하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매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시련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의심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때 기도를 멈추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위급한 일을 만나면 예배와 찬송을 포기한 채 우상 숭배에 매달려 인간적인 도움을 찾아 세상을 방황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시련은 결국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알면서도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손과 발과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 범했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관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박인실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다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도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삶을 인도하게 하시며 모든 직분자들에게 충성과 겸손을 더하셔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생임을 지켜주시고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복음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배드립니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구하며 이 시간 머리 조아리며 주님께 복을 구하오니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남다른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하반기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결단을 주님 받아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운영함으로 불황 속에서도 사업의 성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내리셔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육선이 가득해도 불화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힘든 중에 이만큼이라도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남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선포하며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성경적인 의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한다, 새 출발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지난날의 삶을 잘 정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게서 배우는 직분자 혹은 봉사자의 기본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게서 배우는 영적 성장의 비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쭉 읽어가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네, 다음 주일 예배 직후에는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2, 4분기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네, 새가족 교육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6일, 17일 전교인 수양회가 밀양 위양지 관광동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여기 갔었는데 너무 좋았고 또 즐거웠습니다. 이번에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없으면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즐기고 또 마음을 또 쉼을 얻고 안식도 누리면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성경 암송어들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앞뒤로 주소를 붙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다시 읽을 때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최선을 다해 암송도 해보시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뺐는데요. 3차 다니엘 작전 기도 집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읽는 것이 기도입니다. 읽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읽어가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요새 참 많습니다만 이 배재고 사건이 좀 많은 큰 이슈가 됐죠. 하필 광주에서 온 그 팀 친구들에게 5.18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참 많은 분들의 질타가 있었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기본 인격이 돼야 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배재고는 특별히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께서 배재교를
설립하셨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설립한 학교고 원래 배제 학당이었습니다. 처음에 배제 학당을 만들 때 학당 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섬기는 거, 존중하는 거 이거부터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력을 키워가도록 하는 의도로 만든 학교인데 이런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 살아가는 게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대단해도 사실은 그 인성이 안 돼서 하루아침에 다 까먹는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겨놓고 많이 이렇게 일구고도 한순간 비인격적인 말이나 행동 때문에 정치에서 그만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기업인들도 정말 열심히 해서 큰 실적을 남겼는데 오너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도 많이 보면서 역시 사람은 실력보다 인성이 기본이 돼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제가 그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안양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읽으셨어요. 아주 똑똑한 교수님이셨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 혼자 공부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는 거예요. 와, 그분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다니까요. 교육 전도사가.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기도 참 유창한 분들 많죠?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기본이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그건 기본이 안 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겨도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 십자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 중의 기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 있으면 그건 박제화된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기를 좀 세워가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 초 1월 달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그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이 시간 좀 잠시 돌아보면서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기본기를 되새기자.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반기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자. 이런 마음에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비움. 이걸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 구분을, 이 본문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어주셨구나,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약학자 마이클 고먼이라고 하는 분, 신약학계에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요. 이 교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라고 번역을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기근에 처하고 도적대들이 몰려와서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왕복을 다 벗어놓고 평민과 똑같은 복장으로 백성들에게 가서 그 백성들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농사를 짓고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원력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맞게 만들지 고민도 하고 같이 농사도 짓고 그렇게 백성들 사이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도적대가 오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말을 타고 달려나가서 도적대와 맞서고 그렇게 또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왕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유,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왕복을 벗고 우리가 똑같이 되었어?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왕, 나는 저런 왕 싫어?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어떤 백성이라도 야, 이런 임금이면 나는 영원히 나의 임금으로 섬길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다. 자기의 비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걸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싶습니까? 전능한 능력을 막 발휘해서 대단한 일들을 행하고 싶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은요, 자기를 비우는 성품, 케노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남편들은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말 들어! 권위를 피우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나의 권리를 비우고 가족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지. 그래서 많은 가장들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가족을 위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했어도 내가 가족을 살릴 거야. 그런 가장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이 연조가 높아지거나 직분을 갖거나 이렇게 되면요, 때로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나의 지위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장로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보다 오히려 성도들을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직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간혹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모함을 하거나 나의 공로를 가로채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비우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손해를 준 만큼 나도 손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만큼 나도 그를 아프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도 그곳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로마 군사들과 유대인들, 비난과 조롱을 하는 저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모든 조롱과 다 흡수해버리고 그 입에서 나가는 건 뭐예요? 용서인 것이죠.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자기 비움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워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비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설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모든 높아지려는 마음을 비워야겠다. 나의 권리를 비워야겠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따라 억울한 일 많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그 모든 순간에 다 조롱은 흡수하고 억울한 일은 흡수하고 사랑과 용서만 내어보내겠다 결단하는 비움의 영성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복종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잘 읽고 또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훈련을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냥 내 생각을 따르고 내 판단을 따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기에는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복종,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맞지 않을 때에도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새빛교회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요. 동읍에 사시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 창녕으로 이사를 가요. 너무 멀어서 이제 차도 없고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권사님, 그래도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아마 그런 뜻이었겠죠. 근데 권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창녕에서 마산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오시고 마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창원에 와서 다시 동호회 가는 버스를 또 타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출석하시는 거예요.
교회 식사 봉사 담당할 때는 이 식재료들을 그 무거운 거를 들고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봉사 다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도 아유 저러다가 힘드시면 결국 가까운 교회 가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분이 안수집사까지 받으시고 먼저 은퇴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이제 권사로 은퇴까지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은 단순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창녕에서 오시는 분 있잖아요. 창녕만큼이나 먼 장위에서도 오시고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야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이미 은퇴하셨지만 나중에 우리 집사님이 은퇴하실 때 저도 이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내 판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올 이유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첩을 두는 것, 금주하는 것, 금연하는 것, 노름, 도박하는 것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아주 철저히 제재를 가했습니다. 첩을 두고 있거나 술, 담배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거나 노름을 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은 세례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았더라도 직분은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아내가 2명이었고 이삭도 다윗도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으니까 아내를 여러 명 둬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성경에 노름하지 말라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노름을 해도 됩니까? 초대교회 때 첩을 두지 말라,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노름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결코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적용해 준 겁니다.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술, 담배, 음란, 중독을 끊는 것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명령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아멘, 주님의 명령이니 저도 거룩하겠습니다. 저도 성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반기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어두운 곳에 십자가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선교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도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군요, 예수님은 정말 주님이시군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이처럼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님이라 시인하게 만들고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손양훈 목사님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의 수용소인 애양원에 들어가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며 저들의 고통에 동참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감동했습니다. 여순 사건 때는 자신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공산당이었던 원수였던 안재선이란 그 친구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원수된 저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는가? 너무나도 놀랐고 감동하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하며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자기 비움과 복종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순교자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주 촉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선교의 불모지였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아우카 부족이 그를 둘러쌌어요. 그리고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주머니를 보니 권총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총알이 다 장전되어 있는 권총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권총을 들어 얼마든지 창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권총 들고 다 쏘아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는데 나 살려고 권총 들고 사람을 쏘아 한 명이라도 죽이기라도 하면 이제 복음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권총을 쓰지 않고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내들이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우카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들의 공통된 고백, 엘리야 선교사님의 그 권총을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끼리 모여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교회 밖으로 나아가 세상이 감동할 만큼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 예수님을 저렇게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아. 정말 어려운 일이죠. 솔직히 저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목사님도 못하는 거 어떻게 우리 하라 그러십니까? 그래서 함께 하려고요. 저도 못하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함께 훈련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성덕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마을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싫든 좋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선교사입니다. 누가 직분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요.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요.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선교사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자기 비움과 복종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곧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힘을 쓰는 이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상반기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신앙의 기본기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권리와 자존심 내려놓는 자기 비움의 영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정과 일터의 선교사로 세우신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언행과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에 흘러가서 마침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반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7장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전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떡과 잔을 먹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의 몸에 모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리도 넉넉히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 믿습니다. 이 시간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시간 이 만찬상 위에 임재해 주셔서 떡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새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떡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십니다. 주님께서 잡으시던 날 알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불로 한 잔 떡을 떼시며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져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찢기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몸을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희생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능력 내려놓고 이제부터 오직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장을 받으실 분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잔을 다루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데 이제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주님의 피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감동할 만한 삶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오니 이 시간 주님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소망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남은 땅을 자기 육체로 둔 것이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로 살고자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0장 함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비움과 복종으로 선교적 삶을 삶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시인하도록 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